성도님들,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확실한 소망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확신하고 계시나요? 우리 집 막내 예원이가 유치원 때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언맨이 있었나 봐. 영화 아이언맨. 뭐요? 영화 아이언맨. 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언맨이 막 지구를 구하고 막 하는 게 보기가 좋았나 봐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언맨에게 우리 막내가 빠졌습니다. 완전 홀딱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어느 날부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언맨이 꼭 예수님 믿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엄마가 밤마다 꼭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예원이가 지 엄마한테 엄마는 왜 아이언맨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 기도해줘, 이렇게 졸라요. 얘가 웬일인가, 아이언맨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나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나요? 천국 가죠. 천국 가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자기가 살아서 이 생전에 이 땅에서 아이언맨을 직접 만날 것이다, 이거는 포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언맨을 꼭 만나고 싶어요. 어디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주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에 찬 소망이었어요. 성도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소망들은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이 소망을 막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나타나는 진노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은 오래전부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 인간들은 그 홍수 사건으로 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고자 어리석게도 합심해서 탑을 쌓게 됩니다. 큰 탑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진노를 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의도에 하나님께서 참 이 괘씸하다라는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지만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유전적 혈통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종교적인 행위나 관습이나
율법이나 어떤 선한 행위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화답으로 복음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늘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을 면하라라는 경고를 가지고 복음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비로소 처음 설교를 하실 때에 마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처럼 항상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진노 아래 있다라는 이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수세기 동안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서 피해보려고 애써왔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빌고 예배하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노력해왔고, 더불어 명상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자 해왔습니다. 그러나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복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것을 진리로 기준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셨던 이 3장 1절의 이 본문 속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라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우리가 받았던 그 할례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냐? 우리 조상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경험했던 모든 역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헛것이냐? 출애굽의 사건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과 이런 항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 성도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는 것. 무엇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었습니다. 특권이 있었어요. 첫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수많은 경험들을 해왔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결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진노를 받는 데 있어서 너희도 예외 없이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한 것과 같이 너희는 분명히 이방인과 다른 유익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 그것도 범사에 많았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 많은 일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는 경험을 했던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40년 동안에 그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시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여기 첫째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너희가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특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유대인이라서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만나와 같은 수많은 이적을 받은 것도 그 만나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무엇이 고통일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이 고통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성도님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분이 계실 거고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간증이 많으실 것이고 더불어 방언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게다가 어떤 분은 기적적으로 죽을 병이나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보셨지만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어떤 기사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생명력이 이렇게 강하다. 아닙니다. 우리의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지금은 제가 저희 집안의 장남입니다. 장남. 제 기억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장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30세 때 되었을 때에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30이 넘어서 제 위에 형님이 두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몸이 허약해서 죽었고, 또 한 명은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 성별까지 구분은 되었는데 어머님 뱃속에서 유산으로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안 돼서 저를 또 임신을 하신 거죠. 뱃속에 품으신 겁니다. 근데 또 검사를 해보니까 웬말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통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머리가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근데 저는 뭐가 이렇게 잘났는지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딱 하고 아주 서서 차렷하고, 그러니까 위치를 잘못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만을 하게 되면은 아이의 생명도 위험하고 더불어 산모의 생명도 어렵다. 물론 지금이야 뭐 제왕절개하는데 어떻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아니죠. 일단 낳고 보는 거죠. 낳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어머님이 아시고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고 얼마나 두려우셨는지 걱정을 하시다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게만 해주신다라면, 이 아이를 무사히 출산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마침 이제 분만의 때가 돼서 양수가 터질 때 놀랍게도 제가 휘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머리가 밑으로 내려왔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된 거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다 어머님 소원기도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30살 넘어 선교지로 갈 때 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런 간증이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한 경험이나 기적적인 일이 없더라도 이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죽을 병에서 나은 것보다 더 큰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기실 때는요, 이스라엘에게만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쉽게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돼요. 그들은 수많은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그 마음에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이적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었죠. 예수님의 교훈보다도.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지 못했다는 것. 홍해를 경험하고 구름기둥을 보았고 불기둥을 보았고 만나를 먹었고 그러나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라고 가장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10절 말씀에 이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히브리서 3장 7절과 10절까지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거라고요.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수많이 경험해 봤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마음이 미혹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실패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이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들은 정작 그 예수님을 참나마다 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하기 이전의 설교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읽겠습니다. 51절부터 시작.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유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말씀을 맡기시죠.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 위에 서야 되는 거냐 이거죠. 이적입니까? 간증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주셨다라면요, 성도님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간증이 있어, 내게 이적이 있어, 내게 이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왜 주셨나요? 무슨 능력을 발휘하라고? 특별한 것을 경험해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셨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것.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는 이적과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무슨 뜻인지 알고 배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의 양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신문이나
어떤 자취책 대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 여가를 내서 성경을 대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구나, 이와 같은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목사님, 무슨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보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속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없이 하려고 했던 사단의 노력이 창세 이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볼까요?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또 4절에 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구약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냐, 인간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고, 속죄가 없어도 회개가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니 진노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 기독교는 다른 사상과 같이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아니요, 성도는 세상의 사상과 문화 속에서 이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517년 종교개혁이요, 무슨 교회 부패를 개혁한다라고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중세시대 때 변절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신 개혁이라는 거죠. 올바른 신학을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과 고립된다 할지라도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보호해야 하며 더불어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들과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뭐하라고요?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요. 당시에도 영지주의 사상과 율법 폐결론주의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보존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됩니다. 스스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읽지도 않고 자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가면 배우겠지. 아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을 하고 성공을 하고 뭔가 희한한 것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분은 나는 복이 많아, 나는 축복을 많이 경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나 봐, 난 여전히 복을 얻지 못하나 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이적 속에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긴 인생,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도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기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